레밍 딜레마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사람이 쓴 그 약간의 비유, 패러블스라고 하죠. 비유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 레밍 딜레마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북유럽,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이쪽 북유럽 쪽에 들에서 자생하는 들쥐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이렇게 비유로 빗대서 만든 소설입니다. 레밍 들쥐는 한 3, 4년이 되면 들판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3, 4년 만에 한 번씩 이들이 한쪽으로 내달려서 결국 어디로 빠져 죽냐면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뭐 그 자체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살하는 들쥐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허친스가 의인화시켜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들쥐 중에 레밍 들쥐 중에 한 명이 에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에미가 달리면서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어디로 달리고 있는 거니? 왜 달리고 있는 거니?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야? 막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들쥐들이 대답하죠. 그걸 왜 물어?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지. 좋은 게 있대? 묻지 마. 귀찮게 왜 그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우화로 비유한 것이죠. 묻지 않고 사는 삶, 그냥 고민 없이 사는 삶, 생각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얼마나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아주 크게는 왜 사는가?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창한 담론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사실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뭐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면 나는 그 친구와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음식일까?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주 거대 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한 담론까지 질문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은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행복하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보람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 오늘 10장 19절 그 앞에까지 수없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생각하라. 너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너희는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옛사람을 자꾸만 그리워하느냐? 너희는 성장해야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았느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몇 가지 겉면으로 핵심을 오늘 던져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공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3개의 단락으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산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2, 23, 24절이 히브리 기자의 겉면 3가지. 나아가라, 잡으라, 돌아보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나아가라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잡으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돌. 그래서 나잡돌. 뭐 이렇게 한번 앞 글자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나잡돌. 근데 그게 영어로는 let's consider, let's hold fast, let's draw near to God. 뭐 이렇게 해서 전부 let's 이렇게 하자라는 권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let's 나잡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두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25절이 이제 그날이 올수록 그리하지 말고 이리 하자.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날이 올수록 이런 3번째 단락. 이렇게 3개의 주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에 대한 이야기가 19, 20, 21절에 나가죠. 잠이 부족했나? 자꾸 말이 헛나가네요. 네. 오늘 19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씻음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boldness,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유대교 개종자들은 나왔었지만 그 피가 완전케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 앞에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케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냥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1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하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얻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 홍색, 청색, 자색, 백색 실로 꼬아서 만든 그 휘장.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휘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전전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위로부터 찢어진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인간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찢으시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휘장.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시은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그대로 보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있는 길, 영원토록 열려져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선 찾을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는 누굴 만날 것이냐? 21절. 하나님의 집 맡은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큰 제사장.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보호자의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전주 2, 3주 전에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보증자이시다, 변호사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이제 그 휘장을 가르고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상태로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의 보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이죠. 흔히들 그 천체 우주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수만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는 것을 마치 이상한 통로 같은 데로 통해서 슉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길이 열렸다. 오늘의 이 본문이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했던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휘장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예전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꾸만 또 현재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를 통해서만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개신교도 목사를 통해서만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설교가 너무 큰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강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훨씬 더 강렬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만인 제사장주의를
무위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길이 열렸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이 열렸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권면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렛츠 나잡돌.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나잡돌. 근데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렛츠 나잡돌. 네. 나아가라, 잡으라, 돌아보라. 렛츠 나아가라. Draw near to God.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자, 성경은 이런 추상적 언어를 많이 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물론 길이 열렸습니다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전 지하철에 앉아있는 한 연인이 떠올랐어요. 가깝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남자의 어깨에 기대서 잠들어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참 가깝다, 친밀하다. 아, 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어깨에 기대고 자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모든 신뢰가, 모든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한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런 그림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앉아서 어깨에 기대는 것인데 그것은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빛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어깨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대화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마침. 근데 오늘 이 히브리 본문에 또 그런 게 나오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사람들 간에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만나야 된다. 안 되면 전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묻고 답하고 해야 된다. 너는 뭘 좋아하니? 아, 나 이번 주에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넌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넌 요새 감정은 어떠니? 너 요새 뭐 마음에 좀 힘든 거는 없니? 두려운 건 뭐니? 감정, 욕구의 결핍, 의지, 동기 이런 것들 다 묻고 알아야 해요. 너는 뭘 잘하니? 재능, 열정,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런 것들 다 묻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어쩌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점잖아서 묻지 않아요. 그게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 봐. 예,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는 얽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라면 정말 나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을 잘 알고 싶은 동기, 난 너를 알고 싶어. 이거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그 아는 것 갖고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성숙한 동기. 그를 정말 돕고 싶고, 그를 잘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 그래서 묻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안 되는 조직,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그 구역, 이런 데가 전부 모래알 같은 거죠. 헤어지고 나면 다 남남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도 자꾸 하나님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저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여쭤보고 알고 싶어요. 그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22절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참마음. 참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염된 마음이 아닌 true heart. 오염된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경은 두 마음, 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라.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재물을 섬겼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가.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걸 쫓아가는 마음, 이게 오염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신, 나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참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면 참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양심을 이미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full assurance, 완전한 확신 있는 믿음. 그건 뭘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인간은 신념 체계, 믿음 체계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신념 체계, 이 믿음 체계, 그 마음에 쌓은 믿음 체계가 무엇이냐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비싼 것을 사면서 값비싼 것은 확실히 소중해 라는 믿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어. 나 혼자 무쇠 불처럼 혼자 가면 되는 거지.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믿음 체계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이 이 세상에는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이 있고 사회법칙은 인간관계 속에 존재해. 그래서 그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을 잘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야.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심지어 가족을 내가 왜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료 필요 없어. 돈, 권력 이런 게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그 믿음 체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린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린 그걸 믿어요. 이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우린 그걸 믿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맞게끔 우리는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는 것에 대한 좀 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또 만물과의 존재는 무엇이냐? 존재와 관계에 대한 믿음이 full assurance.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그 full assurance. 창세기를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다. 그런데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복음을 다 믿습니까? 이게 full assurance의 핵심 골격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 hold fast. Let's hold fast. 굳세게 잡으라. 붙잡으라. 뭐를? 소망을. 소망을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가 어떤 소망, 그걸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백성됨.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천국, 가나안, 안식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흔들린다고요? 예, 유대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짐승의 피를 막 흘리고 난리 나던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던 그거는 이들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희미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시진 않아요. 자꾸 더뎌져요, 말세가. 그런데 압박은 심해져요. 그때 흔들리죠.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도 같습니다. 보여지는 우리들의 현실은 역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잡을 수 있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미쁘시니. 너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은 네 스스로의 확신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을만 하심, 그것을 근거로 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부심이 소망에 닫힙니다. 이제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손꼽아 봅니다. 그러면 뭐 좋은 일만 있었나요?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뭐 건강이 막 무너지도록 엉망된 것, 뭐 사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사업이 무너진 것, 수없이 많은 갈등과 싸움과 또 직장의 이직과 직장에서 뭐 심지어는 뭐 한번 잘려도 봤어요. 실직이죠, 실직. 원하지 않는 실직. 그런 것도 해봤고, 정말 믿고 막 뭐 온갖 것들을 헌신했던 직장으로부터 이용당했던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이것도 뭐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꽃피게 하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놓아두셨던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은 버무려져서 거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지금 보게 하셔요. 짧게는 못 봐요. 짧을 때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건너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신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나라를 강렬하게 소망하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커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돌아보라. Let's consider each other. 서로를 돌아보라. consider 하라.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희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리신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카타노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노웨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냥 휙 한번 돌아보고 한번 쳐다보고 그거 말고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이 아픈가? 저분이 힘든가? 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하면서 바라보라. 그 고민하고 바라보는 것에는 그의 나타난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도 있지만 그가 뭘 두려워하는가, 그가 뭘 부끄러워하는가, 그가 뭘 주눅들어하는가, 그가 무엇에 자신만만해 하는가, 그가 무엇을 지금 결핍하는가, 그가 무엇을 지금 욕구하는가, 그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의 욕구와 그의 감정과 그의 나타난 태도와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보라. 그렇게 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그 보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낱낱이 보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행을 더 북돋아 주려고, 격려하려고 보라. 보는 목적이 명쾌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이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것, 저가 선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감정과 그의 욕구와 그의 재능과 그의 열정과 그의 표정과 동기와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게 Let's consider each other.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자, 그 사랑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오래 참고 있는데 짐 하나 딱 놓으면 무너져요. 근데 오래 참고 있는데 짐을 하나 덜어줘요. 그럼 오래 더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짐을 덜어주면 저 사람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이게 Let's consider each other to provoke. 아가페의 사랑과 그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리테이트 해주고 또 스티뮬레이트 해주고 프로보크 해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격려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가? 짐 하나 내려주면 돼요. 시기 질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가 올라왔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 질투는 뭡니까? 내가 갖지 않은 거를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 질투를 갖다가 우리가 시기 질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에게 그 부족한 그 결핍을 살짝 채워주면 돼요. 그럼 시기 질투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기 전에 칭찬해줘요. 그럼 그거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랑을 격려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선행, 그거 봉사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구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흔히 이렇게 아유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말하면 그 구제 하던 것도 안 해요. 봉사하던 것도 안 해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에 조금 힘들 때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나 같으면 못할 일들을 어떻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무심히 지나면 누가 청소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뭘 돕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consider. 그게 let's consider. let's 나 잡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옆으로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하나님께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더 다르게 다가왔어요. 오늘 요 22, 23, 24절이 독특한 거 아시죠? 22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23절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24절 오늘 요 절에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죠. 근데 let's consider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가 let's consider, 그들을 잘 돌아보고 있냐 돌아보지 않냐의 측정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아느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마나 아느냐. 내 아들, 딸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 교회의 지체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들의 감정과 저들의 욕구와 저들의 생각, 가치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들의 재능을 내가 알고 있느냐.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허걱했어요. 제가 아내를 결혼 32주년이지만 여전히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밤에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혹시 당신의 일생에 아주 기억나는 아주 기분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한 3가지만 얘기를 해줘요. 아내가 얘기하더군요. 처음에 은행에 취직해서 사령장을 받기 전에 연수를 받을 때 그 선생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30년도 훨씬 더 넘은 그것들 기억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물론 기대하기는 저랑 결혼하고서 어디 여행 갔어요. 이런 것도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억이 그거였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아내가 첫, 그 취직의 경험이 되게 강렬한 경험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가야만 우리는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참 되게 제가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딸아,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딸아, 너는 어떤 게 힘드니? 너는 어떤 걸 두려워하니? 너는 어떤 거를 즐거워하니?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데 어떻게 알며,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배려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배려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라, Let's consider 그 앞에 좀 더 힘써 서로를 알자, 좀 더 질문하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3가지입니다. 나 잡돌, Let's 나 잡돌. 잡돌이야. 나 잡돌이에요. 네. 나아가자, 잡자, 그리고 돌아보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테마, 25절입니다.
25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를 통찰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핵심 구절이 뭐냐면 더욱 그리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찰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나잡돌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더 굳게 잡고 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은 종말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심지어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또 미얀마,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 미중 갈등,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 자연재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선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거 온갖 망가진 지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종말은 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종말은 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가까이 오겠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에 오늘 히브리 기자가 봤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패했어요.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같이 사람들하고 얽히는 걸 싫어했어요.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만나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요. 다름을 소화해내야 되니까요. 얼마나 애써야 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과정 속에 머리 쓰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말자. 혼자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안 되면 4명씩 모이면 되죠.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통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카톡에서 서로 응답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같이 사는 사람들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애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서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려고 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게 25절이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나잡돌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권면은 그거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저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구독자 수 늘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동영상 공유해 주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사랑, 작은 선행이 격려받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지켜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작은 것들로 서로 격려하고 작은 것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고 이웃들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한 몸 되고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